자, 23장, 어제 23장부터 쭉 27장까지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어제 23장 레위 사람들 뽑았고 그 직분을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24장은 어제는 레위 사람, 오늘 제사장들, 레위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 직분하는 아론 자손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25장에 가면 찬송 맡은 자들 24반 있다 그랬죠. 24반.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 성전 문지기, 또 곡간 맡은 자, 뭐 이런 자들을 규모로 쭉 이제 하나님 섬기는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어제도 같았죠. 어제도 방백, 제사장, 레위인들 이렇게 불렀는데 그 중에서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랬을 때 어제 보니까 38,000명이요 그랬죠. 예. 어제 3절인가 보니까 레위 사람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레위 사람은 다 계수한 게 아니고 30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직무를 행할 나이가 30살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살부터 공생을 시작했어요? 30살부터.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율법 위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섬겨야 되는 그 시기를 타신 거예요. 주님은 20살 때도 하시죠. 요즘 운동 실력이 좋은 20살, 19살 이런 아이들도 뭐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실력 좋고 하면. 하물며 예수님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렇지만 딱 거기대로 율례대로 기다리고 그리고 충분히 30살의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러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돼. 또 남자 그때 30살 이상으로 계수하니 남자의 모든 수가 38,000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데 38,000명이에요. 그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여러분 메인 스타디움 그 우리 막 경기하는데 운동 경기장 가득 찬 관중 또 38,000명 큰 경기장 아니고는 그게 안 채워져요. 근데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성전, 성소, 성전, 성막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섬기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한꺼번에 섬기면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하나 섬기는데 38,000명이다.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성전을 섬겼다. 와, 많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수죠.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24,000명은 그 중에서 성전 섬기는 일만 했고 거기에 6,000명은 행정 성전에서 모든 또 재판 이런 것도 했고 4,000명이 문지기 4,000명이 문지기를 지켜요. 성전 앞에. 또 성가대 찬송가 성가대 찬송하는 자들 이렇게 모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어제 얘기 나왔죠. 왜 이렇게 했어요? 한꺼번에 다 섬기는 거 아니에요. 조직을 했고 순서대로 돌아가고 자기 순서가 될 쯤 되면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준비를 한 사람들 중에도 제비를 뽑아서 거기가 제한적이니까 딱 뽑힌 사람들만 섬기도록 했다라.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는 신선함이 있겠죠. 긴장감이 있겠죠. 대충 하지 못합니다. 이 많은데 대충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자기 반차가 돌아올 때 최선을 다하고 1년에 몇 번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중에서도 뽑히기를 기도하고 뽑히면 감사로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 실력이 좋아서 뽑힌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으니 하나님 선택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히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는 뭘까?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을 섬기는 일은요 국가적인 사업이었어요. 국가적인. 그러니까 왕이 되면 이렇게 행정부나 이 사법부나 이런 데 장관이나 다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다윗은 그것도 중요했지만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외교를 위해서도 섬기는 일이 참 중요했지만 다윗은 무엇을 가장 우선시 했느냐?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국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서 그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민족 이스라엘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군사보다 행정보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삶에서 평생 나 예배자 사명 예배자 나는 예배에 목숨 걸겠다. 예배에 난 최선 다하겠다. 섬겨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 섬기는 거, 악기 하나도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가 왕이라면 나의 나라를 조직해서 세우는 것처럼 나도 내 안에 조직해서 예배의 마음을 내가 세워나가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드리는 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겠어요? 막 엄청난 목소리 성량을 받겠어요? 날고 길길 뛰고 하는 뭐 악기 실력을 받겠어요? 준비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을 그걸 받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배에 목숨 거는 나라, 예배에 목숨 거는 예배자들, 또 다윗과 똑같은 마음으로 거기에 선택된 그날 그 시에 섬기도록 허락받은 뽑힌 자들, 준비된 자들 속에서 뽑힘이 와요. 준비되지 않은 다른 반차에서 뽑지는 않아요. 이번에 우리 순서라고 준비된 자들에서 뽑힌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신다. 아멘 하지만 그 중에 준비된 자를 또 들어 쓰시지 대한민국 전체를 다 쓰는 건 아니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중국도 쓰겠고 또 저기 인도도 쓰겠고 하겠죠. 그러나 그 나라에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뽑히는 자들이 되기, 선택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예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 5절 보십시오. 5절 한번 있습니다. 5절.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았다는 이유는 차등 없이 실력 우선순으로 키 큰 사람 우선으로 그렇게 뽑지 않아요. 옛날에 군대 가면 앞에 이렇게 위장대나 뭐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은 키순이었어요. 키순으로 딱 잘라갖고 1화 배 나온 순으로는 안 했는데 키순으로 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달리기 잘한 사람, 뭐한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섬기게 하셨다. 차등 없었다. 그 말에 누구나 소원하고 갈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뽑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뽑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뽑혔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내 안에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 그 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제비를 뽑아서 사역을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성가대가 24개 팀이었죠. 어느 팀이 할 거냐 하는 순서, 또 그 안에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과정도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하니까 누가 뽑힐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사역 직전에 제비를 딱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다는 원리는 공평하다 그런 만도 있지만 누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어제 누가복음 1장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그 성전에 들어갈 때도 제비를 뽑아서 이제 자기 차순이 돼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자세로 제비에 뽑히는 자리 안에는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이렇게 예배팀이 숫자가 성가대가 한 4,000명이 성가대가 할 수 있다고. 큰 교회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여의도 성봉교회도 이렇게 워낙 큰 교회다. 몇십만 명이다. 그럼 4,000명 성가대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전율이 울립니다. 4,000명이 한 목소리로 쫙 하면 그 공간이 막 울려요. 4,000명이나 되면 그런
강력한 찬양대 또 모습도 있겠지만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팀을 24팀 이렇게 만들면 오늘은 7번 7번 팀이 나와서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그거 재밌죠?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24개 팀이 매주 연습을 하는 거. 우리 콘텐츠 짜서 다 연습하고 준비 다 해갖고 하는데 딱 오늘은 3번 그럼 3번 팀이 자기 준비해서 막 하는 거. 나머지는 다음을 기대하마. 그래서 또 5위를 준비하고. 팀이 그냥 미리 준비해 꼽아서 제비를 뽑아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 준비해갖고 할 때를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내가 할 것 같은 기대감으로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같이 해서 섬긴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같이. 오늘은 7번 그랬으니까 7번만 연습 한 주간 연습해서 하고 나머지는 쉬고 예배에 쉼이 어디가 있어요. 같이 막 참여하고 같이 섬기는 기쁨이 큰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막 해도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랜덤이라는 것은 아무나 막 해도 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히 준비된 자리에서 더 잘 해낼 수 있게 만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라는 뽑힌다라는 거의 극치는 지금도 제비 뽑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교단 총회 같은 데 가면 지금은 좀 축소돼 갖고 힘이 없어서 말이 없지. 예전에는 뭐 몇 년 전에 총회 때마다 맨날 싸워요. 누구 뽑는데 막 하도 의견이 많고 길어지니까 그냥 제비 뽑읍시다. 그러니까 다 조용히 해.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냥 너무 힘들고 해결할 수가 없으니 공평하게 그냥 문제 해결력으로 뽑는 건 제비 뽑는 기능의 가장 못난 기능이에요. 가장 최소한의 기능이에요. 근데 제비 뽑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조용히 축소적으로 싸우지 말자, 끝내자, 매듭짓자 그렇게 최선의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고 제비 뽑는 건 다 같이 준비된 상태에서 더 훌륭하게 완성해 갈 수 있는 제한 안에 더 기쁨이 크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제비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제비를 뽑는 게 우연히 뽑힌 것 같지만 제비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뽑을 때는 아무나 뽑았나요? 그 사람을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했냐고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선택해낸 거예요. 하나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다 준비된 곳 위에 신의 한 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름 부을 자에게 가서 기름 부어주고 신의 한 수라고 그렇게 극치로 가야 됩니다. 분쟁, 문제 해결령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게 했다. 이게 성전에서 섬기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모든 형 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이 제비를 뽑는 그 여야림에서부터 여기다 계속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 숫자들 이게 조직된 자들인데 그 조직된 자들 속에 있었던 이 흐름들은 다 준비된 자, 철저히 준비된 자들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아무나 찍어지는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죠. 준비되고 지금 해도 되는 것처럼 그 일을 맡겨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장 혹시 더 가가지고 25장에 가서도 288명이 어디가 나? 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모든
여기서 찬송한 자들을 배워 익숙한 자 그랬죠. 찬송한 자들 배워 익숙한 자가 288명이다. 그러니까 이 찬송하는 사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공자예요. 배워 익숙한 자, 배워 익숙한. 요즘 같으면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거기에 학위를 따고 해서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 순서 노래 자랑으로 한 게 아니라 전공자를 말합니다. 성가대 지휘자, 전문 전공자 출신의 리더자 288명이나 됐다. 철저히 준비된 사람. 이 사람들은 비상대기조입니다. 전공자들이에요. 소수 정예위원들 어느 과정을 충분히 이수해서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콘티라고 하잖아요. 그죠? 찬양할 때 순서들을 다 준비해서 각본 뭐 이렇게 합니다. 무대에서도 이렇게 정해진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해 갈 때 이제 콘티를 한다는데 곡 뭐 6곡을 한다 그러면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걸 대본, 콘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콘티보다는 막 즉흥적으로 실력이 많은 사람들 원래는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은 막 이렇게 순서로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옛날에 그 주보로 예배 드리고 그럴 때는 뭐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하고 앉았다 또 똑같은 교독 막 입고 똑같이 다 같이 이렇게 그렇게 들었을 때 이게 일종의 이제 콘티와 같은 거죠. 근데 예배를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뭐 가정에서 집에서 뭐 아이들과 부모가 친척이 같이 만났다. 그러면 그 즐거움 가운데 있는 그게 사실 코인원이야 예배 모습이긴 하는데 그렇게 볼 때 순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극적인 예배에 그 폭발적인 영광이 자리는 정해진 순서는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섬기는 각본대로 가는 건 절대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각본 없는 드라마 그러잖아요. 각본 없이 이렇게 가는 감동, 감격. 때로는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는 모습이 역전하는 모습이 어떤 드라마보다도 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 그 드라마도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지만 이것도 다 사실 각본이 있는 거죠. 다 정해져 있는 대사를 가지고 연기를 해내는 거. 이제 그게 다 드라마의 감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각본 없이 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시작하면 각본 없는 드라마 만들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스포츠에서 각본 없는 드라마가 나오기 위해서 선수들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본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찬양할 때 콘티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해.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 시작하면 그 찬양이 갑자기 정해진 대로 안 가고 이렇게 살줄을 비행기가 오른 것처럼 우리가 스판테니어스처럼 이게 즉흥적으로 올라간다, 예언적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면 그게 그때는 이제 악기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악기 실력이.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도 정해진 악보대로 불러야죠, 그죠? 남들이 다 악보대로 부르는데 혼자서 이상한 노래 부르면 학교 종이 땡땡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송아지 우리는 다 얼룩손대 소 닮았네 그러고 있는데 혼자서 학교 종이 그러면 노래 잘하니까 나는 줄리아드 음대 나왔으니까 나는 학교종이 할 거야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아무리 세계적인 성악가라도 얼룩소 부르면 얼룩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차이가 어디가 나느냐, 그 안에서 폭발적인 은혜가 올라오고 감동이 올라올 때는 화음 올라올 때 최고음으로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곡을 거슬리지 않고 방해되지 않으면서 음악의 실력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각본 없다라는 거예요. 각본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버려진 존재에서 벌레처럼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 속에. 그래서 지금 이 전쟁 시기에도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주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인생이 되도록.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철저히 그분은 계획적입니다. 그분은 철저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아비의 믿음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직돼야 되고 정해진 곳에 철저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성령이 훅 하고 바람이 불 때 막 폭발적인 성향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할 수 없는 이상의 헌신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고 막 춤추고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본 없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직된 어떤 원칙이 필요해요. 철저히 준비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 이에 내가 폭넓게 깊이 다양하게 여러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제비 뽑는다는 의미예요. 제비를 뽑힐 때 다 준비됐지만 콘티가 있지만 그걸 내가 뽑혀서 진행하는 과정은 예언적인 거예요.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항상 깨어있는 사람, 그런 거룩한 긴장감, 준비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긴장감,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김연아 선수고 막 경기 금메달 거기 따기 전에 나갈 때 긴장되더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의 긴장감하고 그 선수의 긴장감하고 같나요? 틀려요. 틀리다고. 훈련되고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 속에 있는 긴장감에는 될까 안 될까, 실수하면 안 되지만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이미 수도 없는 경기에 나가면서 그 마음은 다뤄졌다고. 자기 안에 준비된 만큼 내가 준비된 것만 하면 되지. 그 안에서 여유가 있어요. 긴장 속에 있는 여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강화도의 통일전망대 앞에 있는 그 철책선 앞에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기가 없는데 따꽁따꽁 소총만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할 때 그 긴장감하고, 일어나 봐라, 포 한 번만 쏴봐라, 나는 핵폭탄이 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내게 준비된 게 너무 분명하고 큰 게 있다면 긴장감이 있지만 다르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마음, 그러려면 준비됐다는 것은 현재 내가 그것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배워 익숙해짐이 있는 것이 긴장감이에요. 거룩한 긴장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난세에 갑자기 나에게 훅 임재하셔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랜덤으로 하지 않는다고. 누구에게 부을까 할 때 호련히 갑자기 부어졌던 마가의 다락방,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약속을 가지고 몇 날이 못돼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실 때, 요한계시로 계시를 주실 때 아무에게 줬냐고요? 요한에게 주신 거잖아요. 다니엘에게 계시를 줬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예언처럼 즉흥적인 것처럼 막 부어지는 은혜와 역사,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음이 필요해요. 깨어있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내가 조직돼야 되고, 하나님 내 몸을 만지실 때, 내 내면을 휘저으실 때 그분의 원하는 모양대로 계속 그릇이 되자 조직해 가야 돼요. 그 모습으로 그릇이 완성이 될 때 그 그릇에 합당한 기름을 붓거든요. 내가 국그릇인지 밥그릇인지 있을 거 아니에요. 뚝배기인지. 된장찌개도 그냥 끓여서 그냥 이렇게 스테인 그릇에다 넣어서 먹는 것보다 뚝배기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죠? 느낌이. 그릇이란 용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빚으실 때 그 모양이 나오도록 내가 조직돼야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예언적으로 뽑히는 현상, 랜덤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는 마지막 때 얘기된 부흥의 역사가 불어오도록 감당하도록 여으신 일들이 일어나 그게 뽑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된 자에게 뽑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유월절 때,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양을 잡아 먹을 때, 양을 잡아 먹는 모습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띠를 띠래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가라고 움직이고, 또 신을 신고 있으래요. 집 아닌데. 또 지팡이를 짚으래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즉각 출동 준비하라는 거예요. 출동 준비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어라. 급히 지금이다. 그럼 떠날 준비를 하라. 그래서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들은 유월절하고 잘 안 맞아요. 마지막 때 성도를 하나님 밥을 좀 빨리 먹게 하실 것 같아요. 군대 같으면 있어요. 군대 딱 처음에 양평에 기어가서 식당까지 제일 먼저 식당까지 갔거든요. 늦게. 먹이고 하나보다 막 기어갔어요. 기어서 밥을 딱 주는 거예요. 퍼가지고 이제 앉았더니 식사합니다. 그랬더니 막 먹기 전 딱 2초 동작 그만. 다들 동작 들어가지도 못했어. 빠른 애들은 먹었는데 느린 애들 이제 풀려고 그래. 동작 그만. 다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가. 이게 훈련인가요? 훈련. 그 다음 기부터는 시작하자마자 먹기 시작하는 그 훈련이 되니까 급히 먹어야 돼요. 동작 그만. 먹다가 올라가야 된다고. 주님이 동작 그만. 그러면 내 이름을 부르면 먹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밥 먹을 때 빨리 드세요. 의학적으로는 뭐 안 좋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빨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그래요. 우리 남자분들은 막 2번씩 갔다 오느라고 열심히, 이제 요즘 기본이 2번이더만 2번 먹는 여유 있는데, 보니까 6월째에 해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순번인 분들은 밥을 제대로 못 먹더만 미리 챙겨 놔야지, 갖다 놔야지, 빨리 먹고 그걸 하니라고. 이게 다 6월절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오라 그러면 이분부터 올라가요. 우리는 2번 더 가야 되는데, 막 한 번 더 퍼야 되는데, 그러다가 우리는 배가 불러서 못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떤 맡은 자들은, 선택된 사람들을 보니까 빨리 올라가더라고. 마지막 휴고 우리 이름 부를 때 다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선택된 사람부터 올라가. 1차 준비된 자들 올라간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야 동쪽 이 부분, 서쪽 이 부분 올라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준비된 자들, 이기는 자들. 무슨 뜻입니까? 항상 스탠바이 해라. 준비되어 있어라.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그러면 잠깐만요, 나 허리가 흘러내렸는데요. 그럼 안 돼요. 다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그랬어요. 주무실 때도 머리밭에 넥타이를 미리 딱 매놓고 원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걸어놓고 눈 뜨자마자 얼른 이게 탁 매갖고 이렇게 나갔다가, 요즘에는 자꾸로 돼가지고 쭉 이게 넥타이 잘 나온 게 다 매져 있는 거 쭉 해서 매고 쑥 올려부터 나서, 그렇지는 않은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고. 급하게 가니라고 와이셔츠 매고 딱 나갔는데 반바지만 입고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떻게든 충성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 미리 준비하고 무장하고 있어라. 그 2월절의 훈련입니다. 이게 임재예요. 임재가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잔치를 왕이 불렀을 때 여러 사람들의 핑계가 있었잖아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 들었다. 그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게 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생각에는, 요즘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밭을 샀다, 그 말은 뭐예요? 주일날인데 오늘 계약을, 오늘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계약을 하러 갈 수밖에 없다.
집 매매해야 된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오늘밖에 이사 날짜가 안 된대요. 주인도 돈 안 준대요. 주일날 어떻게 해요? 그럼 일단 계약을 해. 주일날 이사를 날짜 잡아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주일을 빠질 수도 있겠죠. 또 두 번째 뭐였어요? 소를 샀대. 차 출고가 오늘밖에 안 된대. 조금 축소해 볼까요? 오늘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내가 생계형 사업을 시작하는 차가 오늘 나오는데 오늘 인계하는 날이 밀려서 1년 기다린 차가 오늘 차 인수하라고 본인이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주일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장가 갔대. 결혼. 노처녀 노총각이는 결혼시켜야 되는데 주일날 한대. 왜 이렇게 했냐 할 수도 있지만 그날밖에 안 되는 상황이 돼서 했다. 그러면 결혼 안 된다. 주일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결혼하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될 때 그냥 뭐 넘어가죠. 근데 원칙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주일이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잔칫날. 엄밀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주님 오라 그러면 데려가신다 그러면 밭을 계약하러 가다가 소를 사러 가다가 장가 들어서 진행하다가 사람 죽으면 오라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절대 핑계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했냐? 주님은요 항상 준비된 자들에게 제비를 뽑았고 기름을 부어준다는 의미 뭐예요? 어쩔 수 없어.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리고 뭐 교회 오다가 또 교통사고 나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리가 다쳐갖고.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삶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딸이 믿음이 부족한데 죽어도 주일날 결혼한다 그러면 그럼 나는 안 간다. 뭐 그럴 수는 없죠. 부모가. 엄마는 참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딸인데 어쨌든 신앙은 두 번째고 아이 때문에 못 가르친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너 지옥 간다 축복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이 얘기를 하고 이 예화를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준비된 주님의 잔치와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면 준비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거리 나가서 모든 자를 다 초청해라. 다 초청하라. 처음에는 합당한 자, 준비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겉만 준비됐던 자들이지 실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은 강권에서라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이 모든 잔치를 다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때 기름 부음을 한다고. 마땅히 성도로서 교회 안에 직분이 있고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도 자기는 본의 아니게 또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녀들의 믿음이 똑같을 수도 없죠. 오늘 그 모세 아론도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첫째, 둘째 죽고 셋째, 넷째 나오잖아요. 아론도. 또 사무엘의 자녀도 엉망이 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대선지자의 자녀도 엉망. 자식은 그렇게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의미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것까지 잔치에 참여할 때 나만이 아니라 온전해야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격 있는 자도 부를 때 안 되는 핑계가 있으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은 준비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또 자격이 없는 이방인인 교회가 기다리고 주 앞에 준비된 교회들은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선거대로 부르심을 위해서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게 한다. 그런 의도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원래는 장자인데 둘째가 혜택을 받죠. 둘째 아들이 문제와 같은. 또 이 예화에서도 원래는 예비된 사들, 귀인들, 유대인들이 먼저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핑계하고 오지 않으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 거. 강권하여 초대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잔치 주인공이 돼서 마지막 때 부흥의 세대에 쓰임받게 되는 거라고. 마지막 주님 모시게 하는 일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항상 스탠바이 된 사람,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잔치의 혜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꿈을 꾸세요. 침대에서 꿈꾸지 말고 교회에 와서 새벽에 깨어서 꿈꾸세요. 그 꿈은 잠이 주는 꿈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는 꿈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음의 큰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 이방인이고 네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요즘 세상도 뒤집어졌어요. 구글에서도 인재 뽑을 때 학벌 그 영어 테스트 그러니까 안 해요. 전 세계 구글 딱 하나 어떤 합격자는 자기 유튜버 계정에서 유튜버 하는 그 페이지 링크만 걸어주는데 합격했어. 왜? 그걸 딱 보면 이 애가 혼자서 회사를 차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편집하고 기획하고 수가 이렇게 모인 걸 딱 보니까 얘는 우리 인재인 거야. 뭘 시켜도 해낼 수 있는 거. 학벌 안 보는 세대 지금. 학교 나와가지고 학교 중간에 가다가 뭐 서울대도 그렇고 중간에 나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옛날과 다르잖아요. 실제적인 실력이 있으면 다 돼요. 예전에는 연극영화과 나와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우가 되고 라인이 있고 요즘 안 그래요. 공중파보다 유튜버가 훨씬 더 많은 광고비를 받기 때문에 개인 방송 연기자가 혼자서 막 콘티 짜갖고 연극해서 수가 많고 유명하면 공중파에서 쓰게 되고 이 사람 영화 배우로도 쓰게 되고 요즘 그런 시대예요. 혼자 자기의 그 뷰티, 키, 몸매 막 인스타에 올리기만 해도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모델로 주인공으로 쓰는 시대라고 요즘에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꿔야 돼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저는 물질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 켄터키 치킨 그 프라이드 그 할아버지 70 다 돼서부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시고 꿈을 꾸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성가대도 나오고 문제기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우리를 쓰실 걸 기대하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 같은 자 아니에요. 준비된 자, 깨는 자 쓰십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정말 준비 안 됐죠. 차라리 형은 책임감이라도 있죠. 아버지 일 불평을 가졌지만 그래도 책임감이라도 있어요. 이 둘째 녀석은 말도 안 되게 돈 줘 해가지고 받아가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주님이 주라고 하니까 주죠. 준다고. 이 아들에게 주면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은사를 안 주시겠어요? 여기 있는 이 반차대로 나눴던 성가대, 찬양, 악기, 문지기, 직책 맡은 모든 성전 지기들 다 은사예요. 은사별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구하면 다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또 위대한 꿈을 꾸고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자는 반드시 쓰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하나님을 믿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잔치에 준비된 자로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어떤 것이든 핑계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준비된 걸로 기대하며 뽑혀서 인정받고 또 해내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